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부한 사람과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난한 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행동을 지적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다윗이 했던 악행들을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어 주셨지요.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도 이미 다윗은 비유를 듣는 중에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격분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비유가 진행되는 중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서 이 5절 또 이어지는 6절에 이 다윗의 말을 하게 되지요. 사실 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양을 빼앗은 일이면 양을 갚으면 됩니다. 그렇죠? 뒤에 보면 6절에 양을 4마리로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5절 우리가 방금 읽은 9절에 보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또 그 행동이 얼마나 크고 심각하게 나쁘냐 덜 나쁘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소유 암양 새끼를 빼앗은 이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게 큰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지요. 그런 이해와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다윗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3절의 표현만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한마디 뿐인 것처럼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5절에 이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을 죄다라고 이미 경로하며 말을 뱉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듣게 됩니다. 왜 바로 그 사람이 나냐? 내가 했던 바세바에게 했던 행동, 내가 우리아에게 했던 행동, 이 모든 것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바로 자기가 그 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은 것이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말 속에는 이 죄로 인하여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행한 일이 다른 사람이 행한 것보다 너무 크게 악해서 꼭 사형을 받아야만 하는 중형이다.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죄는 크든 작든 모든 죄는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걸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죄는 윤리적인 측면도 있고 도덕적인 측면도 있고
법을 지킨다라는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죄는 관계이고 그 관계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사망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의 본질입니다. 갑자기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또 이렇게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보십시오. 최대한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중재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법적인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관계를 얻게 되지요. 이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 중에 뒷부분에 보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제사를 드린 후에 이 제사로 드렸던 제물의 피를 다 모아 놓습니다. 그 제물의 피를 모아 두었다가 둘로 나눠요. 그래서 절반은 제사를 드렸던 제단,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의 그 절반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맺기로 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법과 명령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낭독합니다. 모세가 낭독했겠죠? 그 낭독한 내용을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금 낭독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서약을 하고 나면 남겨두었던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우리는 이제 글로 설명으로만 이런 내용을 접하지만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엄숙한 언약 체결 예식이 진행되겠지요. 절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언약서에 서약한 백성들에게 뿌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맺은 그 언약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하여 이 관계를 지키고 이 관계 안에서 충실하게 지켜낼 것을 피로, 생명으로 맺은 언약이다 라는 의미로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지요. 이 언약 관계가 깨지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한다라는 그 언약의 법에 위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언약을 피로 맺은 그것처럼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윤리적인 형편에 따라서 이 죄가 얼마나 커 보이느냐, 작아 보이느냐,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죄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지요. 대가는 생명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우리의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잘 이해하고 또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려고 많이 애쓰고 힘쓰는 삶의 걸음 중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혹 성경이 가르치는 이 기준과 무게만큼 생각하지 않고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갈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행동 하지 않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기준이 아니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상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또 죄에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하고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고 죄를 지적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생명을 요구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하반절에 잘 드러나 있지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조금도 완곡하거나 부드럽게 에둘러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고 있는 그대로 다윗의 죄를 다 드러내고 지적하셨습니다. 의도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다윗이 죄를 알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 고백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죄의 값을, 그 생명을 달라 하시려고 고백하게 하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없이 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약 죄의 삭스로 사망을 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전부였다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불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지요.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낼 필요도 없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필요도 없으셨을 거예요.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용서와 죄사함이라는 이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체질을 아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아셨고 그래서 준비하셨습니다. 용서하심으로, 용서를 얻은 자로, 용서를 경험하고 소유한 자로서 그 은혜의 크기를 알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용서는 단순히 죄의 책을 없애기만 하는 의미만 담긴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잘못한 것에 대해서 괜찮아, 내가 봐줄게, 눈 감아줄게, 그렇게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이 용서는 기꺼이 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서 그 죄를 완전히 완벽하게 소멸시키시는 행동입니다. 없다고 쳐주는 게 아니고 죄를 없이 하십니다. 복음은,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 지은 죄를 봐주는 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고 거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이 선포될 때 같이 거룩과 성결이 함께 선포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벗기시고 용서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지요. 잘 기억하십시오. 죄의 삭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뉘우치지 못했고 또 재빨리 깨닫고 돌이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얼른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야 비로소 임했다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를 다루는 일이 어떤 사람인들 그 마음에 유쾌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장은 불편하고 당장은 마음이 껄끄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길만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 앞으로 힘을 다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해도 또 다시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늘 넘어지는 그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지요. 성경이 죄를 가르치고 또 죄를 다루실 때 용서라는 방법만 쓰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이 14절을 이해하기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는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13절에서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14절에서는 다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십시오. 14절은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은 끝났습니다. 앞에서 13절에서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선언 속에서 형벌은 끝났습니다. 형벌은 죽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는 용서하셨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14절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훈육이요, 훈계요, 징계이지요. 부모는 압니다. 아이가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때 용서해 주지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 엄마가 한 번만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는 해주지만 이 아이가 또 이 일을 다시 반복할 거라는 것을 부모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가 꼭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훈계와 훈육도 필요하지요. 잘못할 때 항상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렇게만 아이를 다루면 아이는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던 이 다윗의 행동은 다윗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대신하여 지도하며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것,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말씀의 기준과 원칙이 크게 무너지고 훼손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비방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삶의 기준과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훈련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나 일개 한 백성인 일개 신하 중에 한 사람인 나쯤이야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활짝 열리게 된 것이지요. 결국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크고 이 아픈 사건이 온 이스라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징계입니다. 훈육입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돌로 치는 그 벌을 받아야 하는 죄악들이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도록 종용하는 것, 이런 일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의미, 이유가 신명기 1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것도 똑같이 징계와 훈육의 의미가 있지요. 두려워함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이지요. 이것 때문에 다윗은 아이를 잃는 아픔과 고통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한 번씩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고난과 무거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만날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지만 꼭 누구의 죄 때문만으로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고난이 우리 앞에 딱 찾아왔을 때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삶의 시련 앞에서 얼마나 우리 속에 보지 못했던 불신앙적인 마음들이 많이 솟구쳐 오릅니까? 원망하는 마음, 용서할 수 없이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 좌절하고 포기하는 마음, 스스로를 저주하는 마음,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말과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저도 해봐서 잘 압니다. 그런 일들,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 오늘 묵상했던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래요. 용서로, 결국은 우리를 용서로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하시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빚어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의 때를 지나고 해결의 은혜도 주시지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십니다. 죄는 틀림없이 사망으로만 갚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와 생명과 거룩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지요. 이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온전히 붙들 때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이 은혜,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